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월 29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양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일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월 29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이제 나누시는,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은 혼인잔치와 또 이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는 주인. 그래서 24장부터 해가지고 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거를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어디서 설교했었냐면은 우리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여기 올리브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세요. 설교를 하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텐데 잡히시기 전까지의 일들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마치신 거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때가 언제냐면 그 6월절 다 아시죠? 네, 6월절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예전에 그 구약 시대의 모세 시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아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느냐? 바로 이 집의 양 문 틀에 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문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바로의 손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 6월절이 이제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 3월부터 이제 이스라엘 달력인데 니산월이라고 해서 3월부터 4월 사이, 그 사이에 이 14일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틀 전이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날이거든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복잡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아무튼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때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세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도사님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문에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14일,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그게 뭐와 같냐면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걸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깊은 예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관저는 집 아문이라고 하는 그 관저인데 거기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서로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대 종교 재판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들인데 이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뒤에서 이제 약간 얍삽하게 뒤에서 이렇게 꿍꿍이를 짜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백성들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맙시다. 이 일을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어요. 그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추석에 민족 대이동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 대왕 때 그 헤롯 대왕의 신하가 6월절이 얼마나 이 로마에게 위협이 되는 행사냐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6월절에 제사를 지내는 어린 양 수 있잖아요. 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조사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만큼 되냐면은 무려 25만 6천 마리래요. 6월절에 희생당하는 그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6절에 여기서 조금 시간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처음 들어가시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 저주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때 사건이에요. 그때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마태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우리 베다니 배웠었죠?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여자라고 표현을 여기선 했는데 이따가 뒤에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한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이 이 여인이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엄청나게 귀한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냄새를 이렇게 향기가 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드라는 향유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페르시아 그 전쟁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대제국인데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다른 왕에게 선물을 보낼 때 줬던 그 향수가 바로 이 나드였어요. 그 나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돈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돈이 나드 이만한 조그만 병 있죠? 조그만 병이 300데나리온이었대요. 데나리온 좀 익숙하시죠? 예, 무려 1년 동안 남자가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이 조그만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옥합이라는 거는 이 향유를 담는 이 아름다운 병을 말하는데 정말 귀한 병.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분노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이렇게 비싼 향유 아니 사람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을까 말까 이 향유를 왜 여기 낭비를 하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막 그 여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거를 나중에 누군가가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교회에서 밑에서 돈을 빼갔대요. 대박이죠. 헌금 밑에서 돈을 빼갈 정도로 돈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 거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좀 저는 이 제자들이 좀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자들이 화낼 때가 있어요. 언제 화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예전에 저 시돈과 두로에 갔을 때 두로의 여인이 와가지고 그 개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도 먹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비유가 아니라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제자들이 엄청 화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도 또 엄청 화냈어요. 또 이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쁘죠? 저 나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에게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일을 이 여자는 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네, 곧 있으면은 이틀이 아니죠. 이 시간으로 하면은 한 5일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돈을 보고 그 값을 매겼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또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이 여인이었어요. 네.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값으로 계산하고 따졌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들만 엄청 많으니까 쾌쾌한 냄새나고 막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묻히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시는 그 일요일에 여인들 몇 명이 그 부활한 시체에다가 향 처리를 하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누가 치렀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이 그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 여자의 용기와 믿음과 사랑과 또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을 마태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말을 중간에 넣고 다시 돌아와요. 언제도 돌아오냐? 그때에 라고 하는데 이 그때는 아까 그 제사장들이 서로 이 계략을 꾸미고 있던 그때 있죠? 모여서 계략을 꾸미고 있던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까 그 마리아한테 야 왜 너 그렇게 하냐 혼냈던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 가룟 사람인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에게 은돈 30립을 셈해서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렸어요. 여러분이 이 은돈 30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노예 있잖아요. 예전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노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 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 은돈 30냥이에요. 은돈 30개. 이렇게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로 대제사장들이 야 우리가 이 정도 줄게 했는데 그거를 돈을 사랑한 유다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는지, 겨우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으로 예수를 내가 너에 주면은 그 정도 돈 주겠다, 이렇게 가치 없이 하찮게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날이 지나고 나서 그 감람산에서 내려온 거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무교절 첫째 날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1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13일이 14일이 금요일이고 13일이 목요일인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세냐면은 오후 6시부터를 하루로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하죠? 오후 6시부터 하루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거는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는 그 사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좀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무교절 첫째 날 목요일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6월절은 바로 다음 날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아무를 찾아가라. 아무개라고 하는 아무개.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그 여인 있잖아요. 마태가 한 여자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뭔가 또 신문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할까봐 마태가 이제 이 예수님을 도왔던, 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줬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숨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 아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몇 개 추측이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가질 수 없는 그 2층 집 같은 다락이라고 하는 2층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6월절을 다 준비했어요. 잠깐 지도를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 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시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는데 이렇게 여기가 다윗 성이에요. 이 성벽이고 성 안에 보면은 이 제일 남쪽 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아까 그 향유 사건이 있었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종말 선교를 하신 다음에 6월절을 지내러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데 이
20절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저녁이 언제냐면은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시작이라고 했죠? 금요일 오후 6시가 넘어서 그 처음 이제 6시 된 때부터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따가 보여줄게. 내일 다음 주 아마 읽을 거예요, 거기를.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때 유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야, 나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한 명이 날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 그 당시에 그 빵이나 이 음식을 손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대접에서 빵을 꺼내는데 이 대접에 함께 손을 담그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는 대로 떠나지만,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유다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게 라삐어거든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진짜 엄청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유다는 진짜 정신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간교하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이미 말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진짜 엄청 이게 긴박한 순간이에요. 이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먹고 있을 때 이 유다는 이 말하고 나가버려요. 예수님께서 너 할 일 해라 해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가 아니 나가요.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성만찬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을 떼서, 우리는 빵이죠. 빵을 떼서 함께 마시는 뒤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념한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이 계속 성만찬을 기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잖아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지냈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계셨던 그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었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세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 올라갈 때 찬미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여기서 다시 올라가셨던, 이렇게 쭉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텐데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 내일은 주일인데 예배 없다고 했었죠? 네,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평안하게 가정에서 잘 안식하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같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월요일에 만날게요. 안녕.